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76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은혜 중에 우리가 마치고요. 오늘부터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전서 1장을 오늘은 어저께 함께 나눴어야 될 1절서부터 오늘 함께 읽은 25절까지 통으로 1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물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할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룩함과 사랑으로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하라 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먼저 어저께 나누었어야 될 1절서부터 1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사말이 끝난 후에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에 깊이 뿌리내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복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심 곧 있으면 그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그 나심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 때를 그 날을 믿는 것입니다. 크게 요약하면 이 네 가지죠. 그렇죠?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서 혹시
의구심을 품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 어떤 존재로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조차 말이죠, 2절과 12절에 같이 보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입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신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산 소망을 얻은 자,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6절에 보십시오. 어떤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3절에서 17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증명하라. 왜 증명해야 될까요? 서로 증명해야 하면 그게 뭐 판단하라, 너는 믿음이 있어 없어, 넌 구원 받았어 받지 못했어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흔들리지 않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단단한 믿음,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단단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을 서로 확증하고 증명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얻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그의 요한 1, 2, 3서에 보면 온통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속적인 사랑이나 우리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과요, 이따가 얘기할 사랑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거룩함은, 성도의 거룩함은 원래 거룩함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다른 말은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첫째,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태도부터가 달라야 돼요. 왜 사는지부터가 달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욕망을 쫓던 내 자신의 유익을 쫓던 옛 습관으로부터, 옛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 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끝없는 긴장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순간 놓치면 어느 틈엔가 죄가 들어오고, 어느 틈엔가 음란이 들어오고, 어느 틈엔가 유혹이 오고요. 우리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긴장과 노력은요, 우리들의 그 삶을 어렵게 하거나 우리들을 옥죄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즐기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면 점점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고, 짧게는 지난주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우리가요 살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는 엄청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넘어집니다. 아침에 영성훈련을 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에 아내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은혜를 다 쏟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주님 앞에 서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자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기특하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이러한 노력의 시작을 17절에 보면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그런 태도와 나의 삶의 그런 자세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러한 두려움하고 세상적인 두려움하고는 거리가 먼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수록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를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중심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코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5절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사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사랑하는 저의 반쪽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자 노력을 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바로 거룩함이잖아요. 아까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나니.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말하면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해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조금 고민해 봐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떠올려 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나 증명하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삶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삶을 던져서 주님의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성령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헌신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함과 뜨겁게 사랑함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